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고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한테는 꼭 하나가 다르게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말도 하나가 또 첨가되죠.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네, 국률이 꼭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 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심령 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런 국률이 임하고 그런 사랑을 그런 평화가 임하고 그렇게 심령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또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가 나왔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할 문제는 이게 목회자의 자리는 영적인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더 강조를 하면서 이 궁유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계속 간구하는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를 지금 더듬은 거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조상들 영적인 조상들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 하나님 처음부터 섬겨온 청결한 양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와 관계에서 헤어짐에 대한 그 아쉬움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심령 안에. 그러니까 눈물을 봤다고 그러는 거죠. 네 눈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들인데 아버지잖아,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헤어져 있고 또 아버지가 또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슬픔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 안에는 그런 눈물들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기를 너무 이제 소원하고 있는 거야. 그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안에, 영적 관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둘 사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겠죠. 그 모습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의 만남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차이가 많이 안 날수록 많이 행복해지고요. 영적인 차이가 많이 나면 행복도가 떨어져요. 이해하는 정도가 서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디모데 정도면 바울의 이야기는 거의 알아듣을 거예요. 나이는 좀 젊어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디모데 보기만 해도 이쁜 거지. 그러니까 저기는 성경에 거의 대부분 복음의 능력이나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디모데는 틀림없이 그걸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영적인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목회자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딱 뺐을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런 말 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을 섞어서 믿나요? 근데 왜 하필이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얼마나 깨끗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도 성격도 있고 태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정말 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남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영적인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도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이 필요하고, 여기는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을 썼을 때는 사탄의 역사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그런 비밀들을 알고 있는 그런 믿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가는 그냥 그렇게 들려와서 믿어지고 깨달아서 믿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위치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계시적인 믿음이에요. 완전 계시적인 믿음. 계시의 믿음만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 믿어도 섞어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자기가 믿는 게 맞긴 한데 그 나중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거짓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서 없죠. 디모데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거기에 보면서 이거 안수를 해서 불은사가 살아나기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이미 다 받아져 있고 디모데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래서 만나기를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만나면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조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이미 관련해서 아버지 쪽이 아니고 어머니 쪽의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믿음이 이게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어느 가정에서 어떤 부모가 살아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또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흘러가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걸로 흘러가지 않으면요, 외가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외가에서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믿었던 믿음은 제가 일대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보다 늦게 믿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를 영적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제가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저를 가르칠 사람이. 그러니까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속에 있었대요. 지금 외가 쪽의 그 영적인 흐름이 지금 이 아들한테 온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게 어떤 흐름이 오느냐 영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스며들도록 하려고 하면 좀 열려진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아버지도 좀 열려진 사고로 주님을 믿고 진실하게 믿었고, 만약에 외가 쪽이 강해 영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많아, 진짜 잘 믿었어, 그러면 이 흐름이 들어오려면 외가에서 가져온 믿음도 다 받아들여지고, 아버지 쪽도 신앙이 좋아서 잘 믿어지면 이것이 이 은혜로 다 들어와서 이 아이들 중에 그게 태어난다고, 그 사람이. 근데 이 둘 중에 싸움이 있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부딪힘이 있고 이러면은 이 흐름이 끊겨져요. 아이한테 안 들어갑니다. 그 영적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맺은 저주, 사탄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서 우리가 가진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우리가 저주를 끊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의 길을 쫙 걸어가는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하면 다 열려진 사고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 믿음 좋아서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오셨더래요. 근데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그럴까? 왜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 목사님의 인격이나 그 영적인 것들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보니까 사모님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 이해가 됐어. 이 영향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진 거야, 여기서. 그리고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못 살아. 느낌이 그래. 목사님 공안 그대로 받았으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됐을 텐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외조모에서 온 믿음, 그 다음에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 안에도 그대로 전수돼서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아이는 이미 준비된 그릇으로 자라겠죠. 어릴 때 믿음이 가져지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일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져서 삶을 살아야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네 속에 있었다. 어머니 연예계 속에도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디모데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5절 처음에 딱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했다는 말과 확신하노라 이 말은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거지, 그걸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확신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앞에서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줘. 바울이 그걸 봤던 거죠. 영적인 사람이 그걸 못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
그 은혜를, 그 계시를 받은 분이 절대 그러죠. 다 보이는.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너무 많은데 안수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만드는다는, 내가 나한테. 네가 일어나면 좋겠어. 너 생각나게 지금 만들어주는 거야. 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사실은 못 오고 있잖아.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는 해석, 이게 지금 그 번역의 오류입니다. 그 마음이라 써놓고 저기 뭐 글자 하나 써놓고 저쪽 가면 헬라어 영 써있죠? 카인다 아니에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써놓고 그걸 써야 돼? 이게 우선이 아니고 푸뉴마가 우선이에요. 원래 푸뉴마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이상해서. 근데 이분들도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헬라어 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대하는 영이다. 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권능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절제하는 심령이 나오죠. 잘 다스려집니다. 영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영을 받는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를 믿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괜히 심령이 두려워. 아니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어느 날 막 며칠 동안 계속 두려움이 있어.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제가 이전 주 안에 그랬거든요. 전주 안에 그랬거든요. 뭔가 문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일을 잘못 이끌어가면 그 내 안에서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정직하게 따르고 무엇을 미스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오류를 범하고 에러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하나가 돼서 다시 말씀과 딱 하나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왔을 때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은 더러운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 안에 두려운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죠? 두려운 영을 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받을 리가 없어요. 받을 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막 사랑도 회복되고 절제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오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등 나를 부끄러워하냐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권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번 더 나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따라서 한 번 나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갇힌 그거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권능을 가져온 대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피해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 주시잖아요. 복음 주시잖아요. 그것과 함께 흩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입혀내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그 은혜, 그것과 함께 딱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라 이거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다가오는 일들에서 피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은 선교할 때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일하지 않았어요. 물론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못 가게 해가지고 딴 데를 보는 것은 있어요. 근데 바울 스스로는 아니에요. 바울은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빠지면 맞고 물에 빠지면 빠지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이 그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아왔던 그 자기의 선교 여행에 겪었던 일들을 잘 기록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매도 맞고 부끄러움 당할 다 당하고 바다에 막 2주 동안 빠져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잖아요. 자기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그걸 경험을 했다고 써있어요. 우리를 죽이나 보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사망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을 잘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가오는 일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따라서 복음과 함께 그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연단이 되어져서 환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소망이 생기고요.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 5장에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펴서 그래야 빨리 말씀드립니다. 자, 3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 소망까지 가면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 기회는 환난을 다가오면 그 기간 동안에 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뭐가 단련이 딱 되잖아요. 어느 위치가 넘어가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찾아지면 복음이 딱 찾아지면 소망이 딱 씁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늘의 소망. 양적인 소망. 그 소망이 쓴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온 그 결과는 그 믿음에서 단련된 그 관계는 성령을 부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걸 피해가면은 여러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나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팠거든요. 병원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가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막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얘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로 있었어요. 그럴 때가 제 가슴 안에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두려워하면 내가 아니야. 믿음으로 지켜. 흔들리지 마. 하나님 도와줄 거야. 꼭 그 말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때 위기를 지나서 상고해드리면 그 고난들이 오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의 소망으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받는 그거 우리가 거룩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그렇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부름 있잖아요. 부름의 행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죄임은 이렇게 하고 회개할 건 이렇게 회개하고 이 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열쇠가 회개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면 쉬운데 그거 찾지 못하면 좁은 문이 보이지가 않아. 들어가라? 못 들어가. 문이 안 열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려져야 들어가지 문이. 그죠? 회개가 열려져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을 찾아내야 돼. 그죠? 회개로 찾아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런 소명을 부르심을 부른 그 자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로 안에 그 은혜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방법 외에는 그 문 자체가 없어요. 다 남의 등 긋고 있는 거야. 자기 등 긋고. 이게 진짜가 아닌데 찾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산행하면서 딱 생각했는데 뭔 말을 좀 딱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까요? 예수님 위해 살까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따라가고 왜 육체에 머물러 있지? 이 생각을 딱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구나. 그게 기복신앙이구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니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하나님이 시켜줘야 구원받는 거지.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나를 구원할 분을 위해 살아야 예수님이 구원시켜주지. 근데 거꾸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하는 거지.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보이듯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건 위험하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들은 신앙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이구나. 거기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면 멸망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일이 거꾸로 되어 있던 거야. 전부 다 방법이.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목표들을 두고 딱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구원시키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야. 그 모습이 딱 보였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대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는 뭘 우리한테 뭐 했느냐 그러면 사망은 이미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이 패해버렸대요. 그러면 그분이 패했으면 우리가 사망을 안 가지고 있어야 맞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줘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힘이 세가지고 있으니까 막 뺏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게 구원받는 방식인데. 주님은 순수하게 내주던가요? 얼마큼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 오던가요? 그래서 신앙은 이미 해놓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게 신앙이에요. 사망을 패해버렸다 그러면 내 안에는 사망이 없는 거구나. 예수만 들어오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는 거죠. 이미 패한 것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죽지 않잖아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사망은 이미 끝났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생명도 역시 썩지 아니할 것도 역시 생명이고 생명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명도 멸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16편에 나온 대로 내 육체는 희망의 과학에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로 썩지 않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그게 우리가 얻을 것을 예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내 것인 거거든요.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거죠. 드러났어요? 그걸 가지고 뭐래요? 그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보내심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바울은 세움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서 정권을 가지고 역할을 하죠. 말씀 전하고 교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받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편하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난이 따라왔죠. 근데 고난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걸 전하려고 저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의 심령 안에는 그게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난 부끄럽지 않아. 이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길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를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삶은 흔들림이 없을 수밖에 없죠. 흔들리는 것은요, 모래 위에 쌓은 섬 있잖아요. 잘 보시면 내가 SNS를 통해서 물이 어마어마한 창수가 난 물인데 홍수처럼 나오는 막
흙물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골짜기가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에 집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집이 세워져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를 막 치는 거야. 물이 싹. 만약에 이게 흙으로 지은 상태에 이 집이 있다고 하면 이 집은 흙이 점점 파져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근데 안 흔들리는 거야.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생각했는데 그게 바위에다 세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석만이 여러분 창수가 성경에 나오는데 창수가 나고 비가 바람이 불어쳐도 넘어지지 않는 집은 이 주초를 반석에 세운 집이다. 그 말이 작은 말이 아니야. 정말로 창수가 나서 물이 아주 강하게 물살이 내려올 때 그걸 치는데 불구하고 버텨내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였어요. 반석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거구나. 너무 강력하게.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게 없네. 창수가 난다고 그게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물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위태하게 보이지. 왜? 그 물이 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내가 왜 기뻐하겠어요? 네가 받는 내가 왜 기뻐해? 응?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나한테 행복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이미 이제 건전한 말이라고 써 있습니다. 건전한, 헬라어로는 건전하다는 말입니다. 바른 말. 이것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전한 것은 세워가는 말입니다. 세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일이 하면 이게 지금 바른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바울이 줬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걸 따라서 말씀의 종이 되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종이라는 의미는. 말씀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복음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짓는 믿음은 거기서는 안 나옵니다. 이탈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내게 부탁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것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최종 꼬린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까지를 다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작했잖아요. 믿음을. 그러면 성령이 주신다 그러면요. 그 끝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지켜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들. 지키기만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죠.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이제 15절 이하의 문제는, 큰 말씀이 별로 없어요.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버림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오늘 신음을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아마 바울은 생각할 때는요. 자기 곁에 와가지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그 고마움이 항상 있어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지. 그것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날을 격려해 줬죠.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저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항상 그렇게 말해줄 거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저희들도 살게요. 같이 기도하게요 하면서 마음에 좀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격려해 줬다는 말까지 쓴 걸 보면 여러분 마음만 주는 것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만 줘도. 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갔는데 또 찾아오고 간 또 찾아오고. 여러분 계속 찾아와 봐요. 어때요? 그 사람 관계가 바라지게 되겠죠? 세워지죠.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친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해요. 친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너에게 다 알겠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영적인 친구라는 의미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준 걸 아버지가 준 걸 제가 다 얘기를 해서 너는 내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면 주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제자들은 할 말이 없겠지. 아직은 뭐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뭘 다 얘기를 해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찾아와야 돼. 자꾸. 바울은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말미암아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날은 모르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언제를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바울을 만나는 날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달라는 의미를 갖다 전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날의 의미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함으로 네가 잘 아느니라. 자, 이렇게 자기와 관계 맺은 사람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다 안고 있어요. 그렇죠? 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뭐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오네시보를 이 사람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늘 찾아오거나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중에 진실한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바울이 가진 복음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확실하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찾아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그 큰 일을 하신 분이 왜 저기 갇혀있대 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능력 없다고 떠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왜 저렇게 왜 복음이 저렇게 안전해지 이렇게 가둬놨지? 하나님이 왜 못하시지? 의문품을 쓴 사람이 얼마든지 있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지금 되어진 일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문제 해결되거든요. 근데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야만 되는 거지 해결점이 없잖아요. 바울도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걸 가지고 어쩌죠 자기가 그냥 해결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왔을 거야 아마 여기는. 오네시보 이제 이분만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가 됐죠. 그런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사랑으로서 들은 바 복음을 바른 바를 지키고 성령이 부탁한 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믿어드리지 않고 그냥 파묻어 두는 것은요 심각한 오류 범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이것은 성령 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걸 하려 일을 합니다. 성령 못 받으면 이걸 가지고 땅에다 파묻습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충실하게 달려가면 또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놀라운 복을 우리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